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드렸던 정직한 기도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다시금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면으로 88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다윗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동의어다. 인간적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동의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또 참고 애써 이겨내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거룩을 쫓아 살아갑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또 화가 나는데 화가 나지 않은 척,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은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슬픔을 억누르고 이 분노를 숨기고 이 억울함을 삼킨 채 나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경험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거친 감정들을 숨기기보다는 가장 솔직하게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각자의 십자가가 있지만 아마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나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지도록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나를 드리도록 이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가장 정직한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또 가장 정직한 기도를 오늘 하나님은 받으신 것이죠. 다윗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고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간구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는 내 기도를 지금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지만 너무 한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이 괴로움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혹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 아무리 이 다윗이 쓴 시편의 기도라고 하지만 참 읽기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가 불행을 당했으면 하는, 그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없습니까? 그래서 분명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우리가 다윗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보다 더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만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미움, 불편함, 억울함, 답답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다 드러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도 침묵하고 나에게도 침묵한 채 살아갑니다.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그분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이 나라는 존재가 다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보이는 것을 가장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를 숨길 때가,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사랑받을 만한 나,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보이는 나를 이 기도 가운데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바로 이 두려움이 다 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게 보이는 나를 만들고 싶은 그 불편함, 그 두려움이 우리가 다 풀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이런 나도 괜찮을까? 내가 이만큼 솔직해도 정직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저주시라고도 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 저주시가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의 분노,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답답함을 모두 쏟아놓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래도 괜찮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가장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다윗의 저주시는 다윗의 기도의 결말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만을, 또 정답만을 기대하지만 기도는 나의 정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진실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다윗이 오늘 시편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왔고 그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고 그의 입에서 고통과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인간적인 기도, 그리고 가장 정직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 입술의 찬양, 입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자꾸 연기하듯이 그렇게 겉모습을 잘 꾸며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 나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믿음은 이 정도 돼야지 하는 그 형식과 틀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솔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나, 가장 정직한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사랑, 또 진짜 위로, 또 진짜 평안, 그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인간적이지만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자녀로, 사랑받을 만한 자녀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서려고 애쓰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은 숨긴 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가장 진실한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다시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마음과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감추지 않고 나를 정직하게, 가장 솔직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의 새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길 우리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교회 학교와 또 청년부의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열정과 기쁨이 넘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의 분노도 주님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틀에 갇혀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곁을 눈물로 지키고 있는 가족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또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와 또 청년부 아버지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붙드심 안에서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여름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심겨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얼굴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인생을 만나 주시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동행하심의 역사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늦지 않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붙들어 주시고 모든 관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여정을 아버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둡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빛으로 비추시사 아버지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빛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가장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버지 부족함과 해결되지 않는 마음과 아버지 답답함과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아버지 오랜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아버지 묶인 것들, 내 안에 얽히고 설킨 아버지 복잡한 것들, 아버지 답답한 것들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힘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는 인생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걸어가는 아버지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위로와 평안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